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에 임할수록 아버지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또 최상의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같이 세상을 살아낼 때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유언장과 같은 후서의 말씀들을 또 이와 같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안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내가 아들에게 이와 같이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나는 또 아버지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들에게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그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아내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가장 진실한 것들, 진리의 것들만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그것만을 지키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그들이 원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디모데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두 부류로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그 자체를 너는 인정하라라는 것. 그런다 오늘 여기에서도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 내 참 아들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러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평안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죠? 예수 안에 오직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뭐하래? 강하여지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진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고 아버지와 연합하고 친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만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말로만 믿음을 가지라 한다 해서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사함을 입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을
모습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제3의 은혜의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서 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무엇만 있냐면 두려움밖에 없는 것.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있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도 이러한 것 속에서 자유할 수 없는 육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러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영적 리더가 되려면 그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것들을 충성된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들을 제자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같이 너도 그들을 세워서 협력해서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나로부터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 안에서 이루시고 다시 올리어져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는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제리메스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이제는 너를 내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낼 것인데 너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를 삼아서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야 돼요. 확산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하냐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의가 오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가 오는 순간에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선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 가운데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불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아버지의 내 삶의 이러한 모습을 나에게 행해줬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속에 완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죠? 내가 디모데를 참 아들 삼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처럼 너도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리더 삼아서 그들도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 또한 제자가 돼서 또 다른 많은 양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군인이죠. 우리가 군인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비에 모여있는 자들이잖아요. 준비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싸울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총칼을 들고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데 그 싸움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면 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사람을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의 사단의 그러한 원수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을 주면서 너희에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사단도 존재한다. 그러니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너희가 사단이 그러한 모든 계계를 파라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파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래.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게 뭐냐? 한
항상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의 죄를 보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담대한 모습을 보라라는 것. 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으면서도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래. 이 고난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악한 원수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원수도 영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반대파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져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에게만 이러한 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리가 승리해요.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들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힘이 들고 낭망되고 이러한 첫 번째가 무엇이겠냐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믿어야 실체가 되는 거고 믿어야 현상으로 내 삶 앞에 와서 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선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늘 얽매이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내 계획 속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믿어지고 그게 실체화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는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거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요? 라는 양다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는 아주 고집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간다면 이거가 자체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라는 것은 전인격, 완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와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그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충성되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주관한다면 당연하게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야지. 당연하게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믿으려고 그것을 가장 최상 위에 올려놔야지. 이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러니 우리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나는 원래 너를 나의 기쁨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보기에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합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냐면 우리 안에 죄가 없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내 속에서 믿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도 일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길인 것처럼, 세상에서 나온 것처럼, 또 세상의 끝이 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우리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더라라는 것. 그러나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옳은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도 옳은 길이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 이거는 누군가에게 그때 당시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런 역사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현실한테 우리가 살고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치우쳐서 살아내는 우리 인생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표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모집한 자 하나도 없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그 영적인 소망에 의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법대로. 하나님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영원히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부여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반기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을 나는 날마다 배웁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안에서 부르심 앞에 군사로 모집된 자들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하면 반드시 승리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지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도 당연히 품삯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죽이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주님이 늘 했던 말이 뭐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너를 책임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책임지고 돈이 책임지고 건강이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책임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뜻과 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만이 너희가 믿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너희의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너를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의 손 안에, 주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평안만 빌어라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정에 있기를 원해라. 예수가 너희 안에 샬롬의 왕으로 오기를 원해라. 그래서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우리가 이 고백을 사람 만나는 이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없이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뭘 먹을까 입을까 날마다 입어도 공부해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군사로서 모집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네가 마땅히 살면서 해야 할 것이 뭐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라.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의 평강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해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그 평강이 들어가는 자들은 그들이 먹고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굶주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 말씀 안에 살아내면서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넉넉하고 차고 넘쳐서 과히 우리가 갖지 못해서도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와 같은 것들이 완전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 범사에 내가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지켜서 행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기억해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 우리가 아직 내가 어려요. 아직 내가 세약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이 설 때마다 모든 사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저 사람만큼 얘기하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은 특별한 걸 가졌나 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 뭐라 하면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나는 왜소하고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줘서 그 모든 것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디모데도 그러잖아요. 병약하고 쇠약했대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으로는 겉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외적인 모든 것은 날마다 보여요. 그러나 내면의 것들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꾹꾹 숨기고 있고 겉은 웃고 있어요. 속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대. 그러니 아버지의 뜻 속에 충만해진 자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말씀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총명이라는 것을 눈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열려서 밝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두운 것을 우리가 밝혀서 내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은 온통 어두운 뿐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두운 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냐라는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 근데 그 영의 눈을 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둠을 밝혀서 우리가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야? 하나님의 나라요. 또 이 상 안에서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면 기억하라. 예수가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는 육체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가 동정녀를 통하여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다 하지만 그걸 믿을 자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했던 것처럼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뭐 하시겠대? 그 모든 죄가 사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실질적으로 이들은 뭐 했다는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봤다라는 거. 사도라고 하는 거는 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들은 예수를 목도하고 예수의 부활도 목도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의 뜻을 다 들은 자들이라는 거. 그러니 너는 그것을 뭐하래? 기억하래.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그러니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죠? 지금 내가 옥에 갇혔어요. 죽을 수 있어요. 순교당할 날이 딱 며칠이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뜻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뭐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떤 상황에 처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 우리 인생의 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삶이 아프다, 네 삶이 어렵다, 네 삶이 망했다, 공고하다, 네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거나 바뀌어지거나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고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마땅히 일어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있다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다니는 우리의 동행자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원수 마귀들을 죽이려고 옆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놓고도 그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심할 수가 없었냐면 그는 옥에 갇히거나 매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또 복음의 전파 자리였어요. 그러니 사단이 사울, 우리가 보면 바울만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에다가 가둬놔도 묶어놔도 그 안에 살아 넘쳐서 그 안에서 오직 그 상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안에서 더 왕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그 안에서 더 큰 복음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한테 위험한 존재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 내 스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의 아들로서 디모데가 참 아들로서 이렇게 나왔다면 결국은 이 디모데도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멘토를 만나고 그 멘토 안에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먹고 바르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먹고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이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막 무작위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낸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죠. 아버지의 말씀, 세상의 천지는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유일신, 세상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세상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나보다도 못한 것들 앞에 내가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우매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부터 알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알았잖아요. 그죠? 몰랐으면 우리는 다 신이야, 다 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봐봐.
봐봐요. 다 신이에요. 다 신. 아주 우리가 보면 발로 걷는 땅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다도 해도 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종노릇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거를 논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바보라는 거, 어리석냐.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조차도 안 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유일신, 참신, 완전한 신을 우리는 뭐하고 있다? 날마다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한 영혼을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들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들만 제자고 이들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뭐하고 가야 돼? 행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지하지 못하고 어린 양과 같이 늘 나를 끌어주기만을 원하는 그거 자체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는 어떤 것도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믿어지거나 들려졌으면 너는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들어지는 순간부터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봐봐요. 들려지는 것 같으나 여러분 절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가 막혀서 눈이 가려워져서 그저 입이 막혀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래.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러한 말들을 넘겨버리잖아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주가 나를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지를 인지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 앞에 선택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부인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부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면 우리의 죄가 없는 자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보게 하면 내가 그 보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가 뜻을 주시지 우리가 맨날 내 입으로만 잘못해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처음에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면 근데 천국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돌아간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해도 이렇게 쉽게 천국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보면 좁아서 많은 세상에 지옥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다 지옥 가요. 그러나 천국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냐면 믿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천국을 간다. 이거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예수가 부인하지 않아야 돼. 예수가 부인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 앞에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이 죄에서 사함을 입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함을 입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어지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라는 것이 뭐냐? 믿을만 하도다. 그죠? 합당하다고 신실하다라는 게 미쁨.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죠?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거듭남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심의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이 변질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쓴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날마다 자기를 죽였대.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대. 그리고 날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 안의 사망의 법과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지켜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인생에 그런 것은 없어요. 세상도 처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처절한 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말씀을 믿고 처절하게 살아내면 반드시 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죠?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속여서 틀리게, 그리고 실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주고 던지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실 준비를 하시고 양손을 다 벌리고 계세요. 그러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말씀의 법대로 싸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싸우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믿으세요. 나는 안 돼도 나는 나를 속여도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믿어야 할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